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어떨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말과 단어가 아마 제각각이겠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진성아, 너는 지금 하나님과 성도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니? 라는 한번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뭐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말 들으면 되게 행복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겠다 싶은데 그거는 고맙다라는 말.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누구누구야 참 고마워.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오늘은 주님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28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족속 혹은 가나안 여인 같은 말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두 가지 큰 상을 내리시죠. 첫째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라는 말은 헬라어 메가스란 뜻입니다. 왜 우리 시중에 커피 브랜드 메가 커피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메가스란 말은 어떤 거냐면 양도 되게 큰 겁니다. 근데 양만 큰 것이 아니라 질도 좋은 거예요. 농도와 밀도가 아주 훌륭한 걸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이 질도 참 뛰어나고 양도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물론 성도에게 마음이 항상 열려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떤 말을 듣길 원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에 활짝 열릴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 씻는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참으로 피곤한 상황입니다. 믿지 않고 완악한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신 다음에 마음이 상태가 그 신경이 어땠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그리고 계속 본문을 이어가시다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을 거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쭉 족속이 있는데 너 거기 걔네들 다 죽여야 돼.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격해 왔고 자기들의 옛 조상들을 끊임없이 없앴던 가해자 아닙니까? 피해의식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2000년 당시 이방인 여자가 이 외간 남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본문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이 돼 보시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기서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나오다라는 말은 경계를 허물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태는 그냥 come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계를 허물다 이유가 있지요.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뭐냐?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성행했던 이방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냥 쭉 귀로만 들으십시오. 두로의 신은 멜카르트라는 신이 있었고요. 에쉬문이라는 치유의 신이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있었고요. 많이 들어봤죠? 티케라는 행운의 신이 있었고 디오니소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건너온 이시스와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주술과 마술이 성행했던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경계를 뚫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은 다양한 신들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소리 질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란 말입니다. 큐리오스. 70인 성경은 이 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많은 신 가운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저기 일면식도 없던 이방 여인이 당신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메시아라고 외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 되게 놀랍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동정과 연민이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너무 불쌍한데 당신의 은혜로 저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함께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죠. 내 주님이라고 알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입을 꾹 닫고 침묵합니다. 여기서 걸러지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침묵해도 저의 주님이시고 제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만 나의 주님입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 일어날 때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나 나에게 해로운 일이나
조금만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 이 주님은 왜 이렇게 나의 주님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과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거절의 맥락 속에서도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그래도 저 주님입니다. 저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야,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치욕이고 모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쭉 합니다. 주님을 따르느라고 따르죠. 내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조여오는 여러 주변 상황이 나를 모욕과 수치로 몰고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대부분 다 떠날걸요? 떠나진 않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지 않죠. 그래. 안 믿으면 무서우니까 내가 믿어는 드린다. 그러나 내가 마음은 주나 봐라. 내가 기도는 한다. 훈련 받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음의 문이 닫히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또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뭐요? 주여. 그래도 저는 주님입니다. 주님, 저 주님 맞습니다. 저 자존심 상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너무 불경스러운 표현 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주님이시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얘 진짜 믿음이 진짜구나. 내가 이런 아이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기도의 힘이 멈춰 있습니까? 침묵입니까? 아니면 모멸과 수치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청월함 교회 식구들아, 너희들은 이 과정을 뚫고 오기를 바란다. 내가 침묵하는 건, 네가 지금 모멸과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는 건 너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나의 또 다른 초대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네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올소이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이번 주에 한번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죠.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싫어요. 아니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가능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멘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박하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늘 힘을 잃습니다. 여인은 뭐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무슨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 여기서 부스러기인데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루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자를 먹으면 가루가 떨어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최소가 우리에게는 최대입니다 라는 뜻이죠. 주님,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만 복음서에 메가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양질의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주님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침묵할 때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수치와 모멸감으로 가득 찰 때 내가 더 이상 이 양반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나는 네가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그 과정은 너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요? 메가스, 너 믿음이 정말 예쁘다, 크다. 이런 칭찬을 듣는 청아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